연하여서 우리 계속 나아가십시다. 연하여서 성경 말씀 23장 18절로부터 25절까지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23장 18절로부터 25절까지입니다.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랑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더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여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랑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제가 다독을 통하여서 생각이 깊어지고 넓어지는 것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저도 우리 아이들이 책을 많이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교육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진이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제가 그 욕심에 의하여서 서울대가 선정한 인문 이렇게 해가지고 01부터 시작한 게 뭐냐면은 책으로 나온 게 아니라 만화로 나와서 그거라도 읽어봐 이렇게 시작해봐 하면서 줬는데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이었습니다. 상당히 어렵죠. 그런 책도 있었어 라고 이야기하는데 민진이가 그래도 이거 하나 그 책을 읽을 때마다 내가 만나는 거를 사줄게 이렇게 꼬셨어요. 그래 읽고 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아빠 동맹이 뭐야? 아빠 실리가 뭐야? 아빠 명분이 뭐야? 초등학교 2학년생이 그런 걸 물으니 이건 내가 잘못했구나. 나의 욕심이구나. 잘못했구나. 그래서 그 이후로 하나님 말씀 읽자. 세상 책보다도 우리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한 지혜를 가지고자 하자. 이렇게 하나님은 제 안에 욕심을 통하여서 일하시며 그 자녀가 나아가는 방법으로 나아가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완전한 사람은 이 땅 가운데 없습니다. 때로는 실패하고요. 때로는 잘못도 하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이끄심이 무엇인지를 빨리 깨달아 믿음을 내어주며 돌이키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지난번 5월달에 특별히 아버지가 살아야 합니다. 5월달을 훌쩍 뛰어넘어서 4월 29일 날 마지막 날 앞선 강해를 하면서 이야기한 것이 무엇입니까? 연역적인 방법으로 은혜, 기도를 통한 은혜가 먼저입니다 하였지만 이제 앞으로의 시대에서는 필요해요. 기도를 통한 은혜도 필요하지만 또다시 필요한 한 축이 뭐라고요? 말씀을 통한 하나님 말씀의 지혜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또 은혜를 통한 성령이 내 가운데 부어주셨던 그 은혜 성속에서 세상 가운데 참된 지혜를 얻으며 참된 걸음을 걷기 위한 생명의 참된 빛은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 위에 빛이니이다. 그 말씀 잊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리 비틀 저리 비틀 하며 지금까지 걸어온 신앙의 걸음이라면 다시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새롭게 일어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가는 귀한 교회, 저와 여러분들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마키아벨리 군주론에 보니까 명분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특별히 정치적인 행위를 할 때 반드시 명분이라는 게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 표면상의 모습 이 정도로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원래 그 명분이라는 사전적인 의미는 신분상 따르는 윤리 도덕적 의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정치적 행위를 한다라는 것은 리더십을 가진 자예요. 그리고 앞서 무언가를 이끌어 나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리가 있어요. 위치가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명예가 있어요. 바로 그때에 아무렇게나 일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의무 속에서 명분을 가지고 정치적 행위를 해야 한다 할 때 사용하는 용어가 명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서 이 빌라도와 헤롯이
12절의 말씀과 같이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는 서로 친구가 되니라 정치적인 야합이었습니다 라는 말과 함께 오늘 본문 속에서요 명분이 등장하는 거예요. 즉 13절로부터 16절까지 엄밀히 얘기하면 15절로부터 16절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판장에 서셨을 때 마지막 판결문에 마지막 낭독할 판결문이 바로 15절 보라 여기서부터 16절까지인 거예요. 그렇게 하고 끝이 났었어야 돼요. 그리고 앞서 이러한 판결을 하든 앞서 정치적인 어떠한 행위를 위한 명분을 쌓았다라고 이야기하듯 빌라도는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었다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리고 질문도 했죠.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3절에서도 다 물어보았어요. 자기가 해야 할 부분들, 이 판결, 그 15절에 죄가 없다라는 예수님의 판결을 내리기 위한 모든 것들을 다 샀다라고 빌라도는 얘기하였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였을 때 내 말이 옳도다라고 하였을 때 빌라도에게 있어서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물은 당시 종교의 지도자들이, 대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율법학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상이 아니라 죄인으로서 지금 마땅히 십자가에서 목숨을 없이 하여야 할 죄인이 아니라 그냥 쉽게 말하면 허상주의인 거예요. 이상주의자인 거예요. 오늘날의 말로 이야기하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짜잔 젊은 사람이 나타나서 나의 집은 청와대이다. 대한민국은 내 나라다. 이러고 자기 혼자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허상 속에 살아가는 자에게 죽을 만큼 죄가 있다? 누가 봐도. 그리고 오히려 여러분들 역설적이게도 아무도 없어요. 그를 따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혼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잠깐 정신이 어디 다른 곳에 있는 사람일 뿐이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증거하고 오히려 대제사장들의 편에서 얘기를 하고 밀련을 일으키고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폭동을 일으킬 것 같이 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실제적인 모습 속에서도 대제사장들과 지금 함께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실제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또다시 우리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 경험 속에서 체험 속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희미해져가는 이 시점, 그리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듯 대제사장들의 편에서 세상이 주는 물질의 만몬주의에 의하여서 물질로 복받으면 그것이 성경에 의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서 주시는 복인 마냥 여기며 살아가는 이 시대 앞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다시 나를 일깨우며 진리로서 바로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놀라운 복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바로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미 빌라도는 헤롯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명분까지도 다 쌓았어요. 이 정도면은 너희 대제사장들 지금 예전에 끊임없이 나를 앞선 강해 속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로마에 즉각 얘기하여서 나를 힘들게 하였던 거 이번에는 난 절대 안 들어줄 거야. 정치적인 명분도 쌓아서 여러 가지 포석도 다 해놨어. 이제 너희들 얘기는 안 들어줄 거야. 다시 한 번 더 15절 예수 그리스도는 무죄이시다. 그리고 조금 더 변론이 길어지게 되면 지금 너희들이 밀란의 상태이다 라고 충분히 이야기할 누군가 정말 유능한 변호사가 서 계셨다라면, 예수님 옆에 서 계셨다라면 예수님을 그렇게 변호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선 강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이 판결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죽음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음을 대신 속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영원한 생명회로 인도하는 것, 오직 그 놀라운 은혜만을 내어주시기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는 묵묵히 걸어가고 계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오늘날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는 시대, 믿음이 희미해져가는 시대,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곁에서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놀라운 분이심에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그 믿음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들 가운데 새로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 승리의 걸음이지만, 정말 어렵고 힘든 한 걸음 한 걸음이지만 내가 주님과 함께 걸어갑니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묵묵히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미 15절에 판결의 내용은 이미 결정되어져 있었어요. 그 판결권을 가졌던 빌라도의 입에서는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또 무엇이냐면은 첫 번째 23장 1, 2절을 통하여서 무리 곧 대제사장들과 포함된 그 사람들이 일어나서 2절에 보면 그들이 고발한 내용이 첫 번째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두 번째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고, 두 번째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세 번째 자칭 왕 그리스도라고 하더이다. 이런 세 가지의 제목을 붙여서 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는 것도 이미 허무주의, 허상주의야, 이상주의자야. 그것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였다. 아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가 이미 빌라도도 이미 정치적으로 이 사람이 어떠한 말을 하고 다니는지 알고 있었어요. 우리 성경 찾지 아니하여도 고기 뱃속을 갈라서 이미 가이사에게 바쳐야 할 세금 내어준 하나님의 말씀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결코 예수님은 세금 바치지 말라라고 얘기하지 아니하셨던 분이십니다. 이것도 알아요. 근데 첫 번째 백성을 미혹하더이다. 이 2절의 말씀과 그리고 14절에 빌라도가 이야기하는 미혹이라는 용어가 한글역으로는 미혹, 백성을 유혹하다, 백성을 선동하다 이런 용어로 되는데 전혀 다른 용어가 되어 있어요. 헬라어 원어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두 번째 14절에 보게 되면은 미혹하다라는 이 용어가 방향을 틀다, 그냥 턴어웨이예요. 방향을 틀다. 쉽게 말해가지고 그 사람이 다시 돌아왔어, 다시 돌아오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은 방향과 길을 잘못 잃었을 뿐인 사람이야. 빌라도에 의하면은 미혹하는 자도 아니고 그냥 자기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만 하고 다니는 횡성수설하는 사람이야. 그 용어의 의미일 뿐이에요. 자, 그런데 앞서 23장 1, 2절에 대제사장들이 끌고 나왔을 때 이 사람은 우리 백성을 미혹하였습니다. 디아스트레포라는 용어, 전혀 다른 용어를 사는데 그 용어가 뭐냐? 바로 옆으로도 아니고 앞뒤를 완전히 뒤바꾸어서 비틀다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즉 다시 한 번 더 우리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우리 예수님이 지금도 재판받고 있는 이 재판의 제목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에게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왜 제가 이토록 중요하게 이 말씀들을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알려드리냐면은 오늘날 많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지식적으로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아셔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그 고백 속에 예수님은 죄도 없으시고 흠도 없으시고 아무런 잘못도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대속자가 되어주신다라는 이것은 결코 변하지 아니하여야 진리가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 사람은 어찌되었던 그 당시 법으로 이러저러한 법적인 죄를 범하였던 자입니다. 이런 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의 대속자가 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시대인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왜 목사님이 저토록 목소리를 내어서 이야기하고 있지? 우리 소망교회 성도들에게는 은혜받은 나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을 것 같지만 우리 기독교를 반대하고 지금도 우리의 한 모습 성령에 의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걸어갔었던 모습이 아니라 행함들이 아니라 대사회적으로 우리가 공격받고 있는 하나하나 중에 한 요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에서도 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그가 죄인이라고 얘기하지 아니하는 거야라는 논리를 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용어 하나하나도 세심하게 살펴서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이 대속의 관계, 구속의 관계, 내 모든 죄를 사하신 흠없고 점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나는 아무리 작은 죄, 큰 죄, 상대적으로 110이라 할지라도 나는 죄를 가질 수밖에 없는 인간이지만 우리 예수님은 결코 죄를 가지시지 아니하셨지만 바로 우리를 위하여서 그 흠없고 점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를 넘어선 흠없고 죄 없으신 그분이 바로 나 때문에 돌아가셨구나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명확히 내 안에 내 폐부를 찔러 쫓길 때 나는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아니할 수밖에 없을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지금도 흘러가야죠. 나로 인하여서, 아니 내 안에 숨은 죄로 인하여서 그 순결하신 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건만 나는 아직도 그 은혜를 믿지 못하고 지금도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을 뒤돌아보건대 죄악의 자리에서 숨기고 가리우진 죄의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우리 어찌 설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금 복음 앞으로 돌아가십시다. 단순한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이런 단순한 복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분이 나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지 성령의 말씀들을 하나하나 깊이 살피며 세상은 무엇라 할지라도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 나아가 나는 지금도 그분이 내 삶을 통치하고 계시고 이끌어 주시며 내 삶의 주인이시자 왕이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이 오늘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리고 하나님의 현존 앞에 겸손히 엎드려 나아갈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동일하게 23장 2절에 고발한 내용을 가지고 백성을 미혹한 것이 아니라 14절에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라 하는 자라 하여, 미혹이란 용어도 전혀 다르게 지금 빌라도는 이야기하고 있으며 14절 하반부에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다. 나는 이 사람이 죄 없다라는 것을 안다. 빌라도도 알았습니다. 15절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여러분들 성경이 아닌 우리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같은 데 보게 되면 예수님 채찍질 당하시는 거 보셨죠? 그 채찍도 어마무상한 채찍 아니었습니까? 갈고리가 있었잖아요. 그냥 딱 채찍질만 해도 엄청 아픈데 갈고리가 있다 보니까 탁 치면 어디요? 살을 다 뜯어내는 그런 갈고리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려서 놓겠노라. 죄 있었으니까 그 채찍질 당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기서 그러므로 때려서라는 이 헬라어 용어는 파이디오예요. 파이디오가 무슨 말이냐면 어린아이를 훈육하다라는 용어입니다. 한글이 때려서 놓겠노라. 때려서 어린아이들을 훈육하듯이 예전에 우리 1900년, 지금으로부터 100몇 년도의 방법으로 아이들을 훈육할 때는 때려야지, 이래서 때려서라는 용어가 사용되어졌지, 용어 헬라어의 원어 자체는 무슨 말이냐면 너 그러면 안 돼, 그냥 가, 훈방 조치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은 다시 한 번 더 죄 없으신 분이셔요. 죄 없으신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내 죄를 위하여서. 우리 예수님을 향한, 내가 교회는 안 믿어도 돼, 우리 목사님 하는 행동, 우리 교회가 하는 행동, 교회가 가진 리더십 때문에 내가 교회는 못 믿겠는데 우리 예수님은 믿어야 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결코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아무런 흠도 점도 없으신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놀라운 대속의 사랑이 다시금 나에게 새로이 임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훈방 조치할 거야 라고 판결문을 딱 내리치려 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18절에 무리가 일제히 소리 질러. 여러분 빌라도가 몰라도 너무 몰랐어요. 대제사장들과 그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당시 공회원이었다라고 하는 그 시대의 국회의원들 얼마나 교묘한 사람들인지, 정치 9단이 아니라 10단, 11단까지 간 사람들인지 너무도 몰랐어요. 빌라도는 나름대로 자신의 정치적인 명분을 다 쌓아서 판결을 하려고 너희들 뜻대로 안 될 거야. 옳고 그르면 문제가 아니에요. 빌라도도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판결하려 하였을 때 무리가 일제히 소리 지르고 일어나는 겁니다. 뭐라고 합니까? 바라바를 놓아주십시오. 바라바를 놓아주십시오. 제가 여기에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들. 바라바를 놓아주십시오. 어떤 충격이냐면 여러분들 혹시 영화 변호인 보셨습니까? 1981년도에 있었던 불임 사건, 그리고 고 노무현 대통령님의 이야기를, 그 인권 변호사로 나아가던 이야기를 다루었죠. 제가 그 변호인이라는 영화를 바라보면서 다른 부분은 아픈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 때리고 막 하는 거, 그런 건 제가 여기가 안 아팠는데 여기가 가슴이 먹먹해지는 장면이 언제였냐면은 마지막에 변론할 때 양심선언 하겠다고 그 구타한 사람 다시 살리고 다시고 하던 군의관 왔었잖아요. 영화 보신 분들 아시잖아요. 그 군의관이 양심선언 하겠다고 자기 휴가 딱 내어서 그 자리에 와서 하고 있는데 그 곽도원 분 있죠? 차동영 경감으로 나오셨던 그분이 전화하잖아요. 전화 딱 돌리자마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국가 권력이 하나가 된 거예요. 악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하자마자 그 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헌병이 오잖아요. 실시간으로 오잖아요. 전화 한 통화 돌렸더니 군경이 합세해서 온 국가가 하나가 되어서요. 제가 그때 여기가 전율을 했어요. 헌병이 그냥 들이닥쳐서 이 사람 뭐합니까? 엄연히 휴가증 들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탈영병이 된 거예요. 그 탈영병의 증언은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국가 권력이 하나가 되어서 일어나는 엄청난 일이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바로 이 18절의 장면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 장면이 떠오르셔야 되는 거예요. 바라바. 여러분들 바라바. 그러면서 18절 19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설교를 듣다 보면 이 바라바라는 인물이 저기 갈릴리 지방에, 특별히 치안이 약한 지방,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 지방에 위대한 도적의 무리야. 성경에는 그런 내용 전혀 없습니다. 바라바라는 이름, 그를 가리키는 것 총 11번 나와요. 11번 나오는데 그가 뚜렷하게 어디에 있었느냐? 요한복음은 강도였다, 살인자였다. 그 다른 곳에는 살인자다, 동일하게. 마태, 마가, 누가는 동일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오히려 누가복음이 우리들에게 정보를 더 많이 주는 거예요. 바로 이가 어디에서 밀란과 살인을 일으켰다고요? 성 안에서. 다른 곳이 아니에요. 갈릴리도 아니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상식이라고 알았던, 우리의 관념 속에 알았던 이 바라바는요, 바로 이 성 안에서. 조금 더 갈까요? 얼마나 무서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6월절이 있기 전, 여러분들 16, 17절에 없음이라고 되어 있죠. 성경의 말씀 17절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킹 제임스 버전은 하나하나 다 기록해 놓았어요. 킹 제임스 버전에 의하면 명절을 당하면 반드시 한 사람을 놓아주었더라. 이게 세상의 정치를 가진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이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라바는요, 철저하게 6월절을 앞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히 죽음 가운데로 내몰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어진 인물입니다. 성 안에서 그 즉시 요한복음이 이야기하고 있듯이 18장에서 이야기하죠. 그는 강도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냥 도둑질 하다가 사람을 찔러서 죽인 사람이에요. 6월절 기간에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니까 6월절 딱 되기 전에 잡혀서 들어온 사람인 거예요. 원래 이 정도 사람이면 그 즉시 즉각이에요. 잡혀서 현행범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바로 십자가 지든지 죽임 당하는 거예요. 판결해서 끝나는 거예요. 하찮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6월절 딱 그 전에 죄범하고 딱 들어와가지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당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자신의 기득권을 쥐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낸다라는 사람들의 그 속에 있던 악한 완악한 모습들이 바라바를 통해서 투영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행여라도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지는 아니한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만 합니다. 나 개인의 영역을 넘어선 대사회를 향한, 그 사회 속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있다라면 사회를 향한 정의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실현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다만 그곳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행하여야 하는지 그렇지 아니하여야 하는지 많은 신학적인 함의들이 있어야 하겠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금 우리 소망교회에 저는 우리 성도들은 이제 앞으로는 내 개인의 신앙, 나만 구원받고 나만 예배 잘 드리고 여기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저 끝날 천국에 올 그때까지 하나님이 무엇라 말씀하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라 우리들에게 어떻게 살아라 말씀하시고 또다시 성경 곳곳에 흘러나오고 있는 말씀의 흔적들이 무엇인지 깊이 살피며 세상 한가운데서 진정으로 깨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가는 귀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명확한 생명의 빛이 비추어졌을 때 가만히 앉아있는 인생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이 서 계신 그 자리에서 나에게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주기 위해서 신이신 그분이, 흠도 점도 없는 그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같이 여러분들이 서 계신 가정, 그리고 사회, 직장, 그 모든 곳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낼 때 이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저 다시 지금 수요 성경 공부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이미 우리 호세아로부터 선지서에 의한 이야기들 하나하나 할 때마다 하나님은 정의를 통하여서 세상 한가운데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셨어요. 바로 누구를 통하여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오늘날의 참된 성도들을 통하여서요. 지금까지 나는 구원의 은혜를 통하여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였지만 지금까지 나의 삶 속에 하다못해 내 자녀들에게도 내가 지금 내 믿음을 온전히 보이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묵묵히 온 인류를 위하여서 아무 말 없이 이 완악한 죄악 속에서, 이 완악함 속에서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 없이 이 걸음을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향해 묵묵히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바로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가 바로 우리의 왕이십니다. 다시금 정결함으로, 세상 한가운데 정결함으로, 이 침묵의 순결함으로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세상 한가운데 참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교회 안에서만 세상의 빛과 같이, 아니 교회 안에서의 빛과 소금으로 살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세상으로 들어가라고. 세상에 들어가서 바로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라. 내가 지금껏 신앙의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오면서 나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묵묵한 법정 안에서의 서 있는 모습 속에서 나를 위한 침묵으로 살아온 것은 아닌지,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한지, 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였건만 이 은혜 없이 살아가고 있는, 이 놀라운 긍휼과 사랑을 전하지 못하고 나타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오늘 나 자신을 꼭 부여잡으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그렇게 판결을 하려고 하였을 때, 여러분들 앞서도 말씀드리고 이미 하나하나 치밀하게 짜여짐 속에서, 여러분 성경 보셔요. 23장 1절 무리가 다 일어나, 18절 무리가 일제히 소리 질러, 무슨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전부 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21절 그들이 또 소리 질러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바라바는 내어주고, 바라바라는 인물이 어디서 갑자기 튀어나온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튀어나와서 이 사람은 놓아주고
진짜 밀란이 일으켰다라고 자신들이 해놓은 예수 그리스도는 죄 없다 하니까 그 유월절날 한 사람 자유케 하는 거 그거 이용해서 그 정치적인 것 이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는 이 완악함들. 제가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그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묵묵히 걸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소리 지르며 완악하게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그들. 여러분, 그러면서 23절 어떻게 이제 판결이 납니까? 23절에 보면은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좀 더 완곡하게 번역이 되어져 있어요. 공동번역서가 23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고 이 사람 죄 없다, 나 판결할 거야 할 때도 23절은 명확하게 공동번역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무리들은 더욱 악을 써가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소리 질렀다. 마침내 그들의 고함 소리가 걷잡을 수 없게 되었다. 이게 정확한 번역인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밀란을 일으키고 예수님이 미혹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모든 지금 여기에 있는, 물론 여기에 있는 백성들은 순전한 백성들 아니에요. 이미 다 하나하나 바라봐도 준비되어졌죠. 여기 지금 법정에서 온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께 치유받고 왔다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이 다 고용되어져서 나와서 일제히 함께 소리 지르고 함께 말하고 오직 악을 향하여서만, 자기의 유익들만을 향하여서 고래고래 고함 지르는 이 사람들. 결국은 그들이 밀란을 일으킬 것 같이 막 소리 지르고 있을 그때에 빌라도가 어쩔 수 없이 또다시 밀란이 나서, 여기에서 밀란이 나서 자기에게 정치적인 타격이 입을까 봐 예수님이 죄 없다 하시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신앙의 의미.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과 정황 속에서 우리 예수님은 24절 이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잖아요. 밀란과 살인. 지금 막 밀란이 일어나서 서로를 막 윽박 지르고 과음 지르고 하는 그 속에서, 살인도 날 뻔한 그 상황 속에서 누가 죄인입니까? 밀란과 살인이라는 그 모든 죄, 그 모든 죄까지 지금도 묵묵히 감내하시며, 여러분들 이제 또 성령을 바라보실 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돌 던지고 비난하던 그 모든 사람들 십자가상에서 다 말씀하시죠. 하나님, 저들이 하는 짓이, 하는 말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거예요. 우리 안에 점점 더 퇴색하여져 가고 있는, 제일 처음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순전한 사랑, 자기 희생적인 사랑, 바로 그것이 바로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 성도가 따라가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모습인 것입니다. 마지막을 향해 나아가십시다. 여러분들, 저는 교회가 순결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옛적에 받았던 신앙, 옛적이 아니라 지금도 그 신앙으로 정결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과거의 실패와 나의 현재의 부족 속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놔버리고 그것을 덮어버리고 아닌 것 같이 해버리게 되면 미래가 없어요. 여러분들 앞에 그림 한 장 보셔요. 그림, 석장의 그림 한번 보셔요. 한스 홀바인이라는 분이 이 그림 그리시고요. 일단은 죽음에 관한 보편성, 우리 삶 속에 녹아있는 죽음에 관한 것들을 우리들에게 표현한 그림입니다. 쿼드 소모스, 학 에리티스, 다른 용어 아니에요. 우리의 현재가 너희의 미래이다라고. 죽음이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죽음의 보편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요, 현재와 미래라는 시각에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게 되면 우리의 나약하고 우리의 힘없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명확히 안다라면 내가 지금 기성세대로서 나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자로서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미래가 바로 우리의 현재가 너희의 미래이다라고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해골의 모습이 아니라 죽음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성령에 의하여 다시금 새롭게 일어나 지금 우리의 모습이 너희의 미래란다. 너희의 미래란다.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이 문화가 우리들 가운데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지난장 22장 62절 보게 되면은요. 60절로 62절에 보게 되면은 베드로가 펑펑 울면서 난 절대 주님 떠나지 않을 거예요. 실패하였습니다. 닭 3번 울 동안 3번이나 저주하듯이 한 실패자였다니까요. 통곡했습니다. 회개하였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이 걸어가는 그 걸음을 묵묵히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처럼 살겠노라 다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2장 22절로부터 25절의 말씀을 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베드로전서 2장 21절로부터 보십시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노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좌치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지금도 나를 보호하여 주시는 목자가 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그분의 부활을 경험하고 세상 한가운데 죽음과도 맞바꾸는 신앙이지만 베드로는 묵묵히 걸어갔지 않습니까? 코바디스 로마에서 선교 활동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 각 극심한 뇌로의 그 박해 속에서 뇌로 자신의 황락과 자신의 가장 정상에 있어서 덧없음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자신이 불 다 지르고 해서 기독교인들이 불질렀다라고 하여서 극심한 박해가 있게 될 때 그때 베드로 교회가 빨리 피신하십시오. 빨리 피신하십시오. 그래서 그 길 걸어 나와서 피신해서 걸어 나올 때 예수님이 도로 들어가시면서 하셨지 않습니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내가 없으므로 내가 간다.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가 끝까지 걸어 나간 길이에요. 그리고 나서 십자가에 거꾸로 순교당했지 않습니까? 이 믿음을 위하여서 오늘날 너무나도 편안한 시대, 기도할 수 없는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아니하는 시대, 그저 예배드리고 왔다 갔다 하는 우리의 믿음 속에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이 성경 속에서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가는 모습과 베드로가 그것을 목격하고 끝까지 순교당할 때까지 그 생명 다하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살아갔던 그 모습, 그 놀라운 신앙이 우리들에게 새롭게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신앙이 회복되어질 때 내 삶이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그저 입술의 신앙이 아니요 너무 힘이 들어서 저 결코 이 신앙이 이제는 나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해서 아닙니다. 다시금 우리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그분이 경험되어지고 죄 없으신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하여서 돌아가셨구나, 이 명백한 사실, 이 명백한 사랑을 경험하게 될 때 내 영혼은 다시 새롭게 일어서게 될 것이며 그분을 위하여 그분이 원하시는 참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진정한 승리의 군사들로 저는 여기에 계신 한 분 한 분이 새롭게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19절, 20절 항상 연역적인 말씀이 먼저 나왔어요. 수사법이 그래요. 원래 결과를 먼저 내어주고 21절로부터의 말씀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당시 종들, 노예들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18절에 의하면. 그러나 오늘날 세상에 핍박받으며 애매한 고난을 받고 있을 때 우리들에게 바로 이 위로를 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처럼 세상에 거대하고 완악한 악이 우리들을 점점 더 힘없이 만들고자 하였을 때 우리들에게 힘이 되는 말씀, 결론의 말씀을 19절로부터 20절 베드로전서 2장이 주고 있는 거죠.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니라.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어떠셔요? 오늘 본문 속에 누가복음 본문 속에 예수님의 묵묵한 믿음의 걸음, 십자가를 향한 온인류를 향한 믿음의 걸음. 나아가 지금도 나만이 안다고는 하였지만 하나님의 그 눈, 마지막 25절 베드로전서 2장 25절이 얘기하는 목자와 같은 분이 아니, 목자는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시지만 옆에 또 다른 말 감독자에게로 돌아왔다 하고 있잖아요. 그분이 감독자가 되었다는 이 감독자의 의미는 지금도 우리를 살피시고 지금도 그 불꽃 같은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지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성경은 명백히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금 은혜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다시금 우리 주님의 그 침묵의 정결함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내 속에서 터져나오는 내 말, 내 외침이 오늘 아버지의 뜻을 가리우며 아무렇게나 악을 쓰며 하나님의 뜻을 가리우는 자리에 있지는 아니한지 또다시 순결한 그분의 걸음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으며 성경이 말하는 참된 이 진리의 한 걸음 한 걸음, 저는 우리 소망교회 교우들 새롭게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은혜로 말미암습니다. 오직 그 예전에 우리에게 뚜렷하게 주셨던 체험의 신앙, 지난주 이사야 6장 1절로부터 8절을 통하여서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현존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다시금 그 놀라운 정결한 은혜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가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들을 위해 온전히 임하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25장입니다. 425장 부르시면서 은혜를 향한 어린아이와 같은 그 순전한 믿음 꼭 붙들며 반드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영혼 속에 찾아와 주시고 자정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25장입니다.